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풍랑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을 바라본 그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화를 하십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맞은편의 바다 가라사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배를 이동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때마침 큰 풍랑을 맞습니다. 배가 뒤집힐 전복될 위기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때요, 이제 죽게 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합니까?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와 동행할지라도 풍랑은 온다. 이거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왔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궁금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누구도 예의가 없이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안 맞으려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딱 됩니다. 자, 무덤 속에는 시련의 풍랑이 안 붑니다. 자, 분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붑니다. 풍랑이 부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분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가 없이 부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풍랑은요, 사실은 주님이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맞는 시련과 풍랑은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은 명품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이요, 이 풍랑 안 맞고 거장된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다윗도 13년차 풍랑을 맞은 사람이에요. 몇 년 차요? 13년의 풍랑을, 여러분 1, 2년 풍랑 맞으면 다 여러분 항복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은 13년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들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풍랑 때문에 다윗은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냥 반도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풍랑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와도 나중엔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풍랑이 와도 다 여러분 감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엄청난 체험, 풍랑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오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그 지방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시련을 제가 제일 많이 당하는 교회 같아요. 40개 교회 중에서. 지금 13년 차의 교회인데 참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이 당하신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좀 창피합니다. 시련 덩어리 같아. 그래서 그러던 차에 오늘 말씀이요,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직 다 연단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험을 주는 거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묵묵히 견뎌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이 시련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수입니다. 고난이 왔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바라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지 알았더니 여러분, 조금 더 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자라는 거야. 복 있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련이 오고요, 아픔이 오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즐거운 자, 즐겁게 했고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복된 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느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 힘내라, 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 있는 자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을 만나면 해법이 뭐죠? 예수께 나와라.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죠. 이게 해법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해법의 전곡을 탁 찌른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돌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풍랑이 오면은 인생에도 똑같아요. 오직 해법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몰라. 그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은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야.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날라다니는 새 한 마리,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게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잘 고치는 병 의사 중에 한 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아까 찬양했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요. 39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바람을 꾸짖어 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죽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성경 이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시편 이 91편에 이게 나와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풍랑에 빠져도 어려움에 빠져도 건질 거다. 건져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어려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건져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특혜가 뭡니까? 이제는 그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이름을 아는 자는 높여주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자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할 이유를 꼭 발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이 뭐 엄청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로 큰 소리를 칠지 몰라도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 전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인간이에요. 믿음이 연약하죠. 부족하죠.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나중에 한마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시편을 보니까 여러분 또 해답을 줘요. 107편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 줄 알았더니 어떤 가운데서 부르짖어요? 근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본질입니다. 믿음이 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약합니다. 그 겨자씨보다 더 적은 예수님 한 분 우리가 의지하는 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주님은 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도 아시지만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의지할 때 주님은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근심 중에 부르짖어도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니까 광풍을, 이 인생의 광풍. 저도 이 광풍을 많이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꽤 배웁니다. 광풍은 사람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평정케 하실 수 있는 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께 근심 중에 나와서 그분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케 해주시고 물 잔잔케 해주시고 30절에 보니까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정말로 이제 한국 교회에 정말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6학년이기 때문에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연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이제 사역 나이 들어서 못하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한 발짝 가려면 광풍이 불고 한 발짝 가려면 풍랑이 일고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큰 뭐가 있구나. 아멘. 저항이 많다는 것은 그 뒤에 큰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풍랑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진짜 죽는 이유들을 보면은
죽을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켜라. 40절 보니까 보세요.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 거꾸로 하면 뭐죠? 두려워 마라. 믿음을 지켜.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람도 풍랑을 맞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 그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죠? 무서움, 믿음. 이 말을 말씀해요. 이 무서운 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움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두려움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말해야 될 우리가 이거는 생존입니다. 그냥 두려워 되도록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두려워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죠? 담대함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담대함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할 때 정탐꾼들 10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랬죠?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결과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골라 잡기는 쉬워요. 근데 결과는 너무 커요. 오늘 우리에게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버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기도하고 충만해서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훈련화되고 담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떴고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주신 마음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줬으면 둘 중에 하나지. 누가 줬겠어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에 두려움이 온다면 으이구 공격이 들어왔구나 하고서 바꿔쳐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풍랑이 오면은 주님은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 그 누군 성령의 권능이죠.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정신의학 세미나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이 환자들 있죠. 이것 때문에 아프고 만성 환자의 90%가 다 어디서 왔냐면 병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당뇨라 그러면서 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당뇨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벌써 몇 년 됐죠? 제가 저를 시험해 봤어요. 이 당뇨를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당뇨에 대한 것은 물론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계속 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약을 안 먹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바늘을 쿡 찔러가지고 사는 걸 사는데 한 번 딱 찔러보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찔러봤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요거 잘못되면 죽는다. 요거 잘못되면 죽는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혈압이 많아서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죽을 거야. 뭐가 죽을 거야. 전부 그 배후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직 이걸 한번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도 또 의사협회에서 저보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지만은 내 생각이 그렇다고 너는 약 먹어.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요 우리가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도 속을 수 있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사실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게 안 오겠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찬양 이런 콘서트 하고 싶어 하는데 나 말은 쉽게 해야지. 너무너무 두렵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게 하려면 수십몇 명이 이 세션과 음악하는 사람들과 이 악기팀, 찬양단, 음향팀, 조명팀 쫙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잘못되면은 잘못되면은 이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위에 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두려움에 아주 중독돼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인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두려움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물리쳐라. 아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청령 충만하면요 상황이 바뀌어 보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충만하니까 그깟놈들 우리 밥이야 까짓 거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나머지 10명은 아니야 그들은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예,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다시 말해볼까요? 좀 믿음 좀 지켜라 이겁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닐 때만 뿐이고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믿음 따로야. 사실 정말로 지금 세상은 더합니다. 이 음성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못 지키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죄가 창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회는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복받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는 제가 잘 알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을 모르고 믿음을 지킨다? 그거는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고 믿음을 지킨다? 뭘로 지키는데?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아멘. 빼앗으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런 거죠. 빼앗으라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력을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의 세력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 믿음 이제 갔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저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음성 듣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해볼 거야 해도 그때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 전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이걸 누가 아냐면 주님도 아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작은 하나도 주님은 큰 믿음으로 봐주신다 이겁니다. 겨자 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산을 들려서 바다로 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사실 작은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또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을 지킬 때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못 지키는 거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예배를 사수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요래서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건 믿음을 빼앗기는 사단의 괴계에 속은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킵시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켜라. 더욱더욱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하냐.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믿음을 안 지키고 예수 믿는다고 개떡같이 상하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여러분 믿음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계속 얘기하죠. 너 가짜 믿음에 속지 마. 절대로 너는 하나님 믿는다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 그런데 내 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킵시다. 제자들도 풍랑이 오니까 여러분 죽을까봐 발발발발 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좀 믿음 좀 지켜라. 아멘. 그래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친구하고 비슷해. 그냥 선배요. 아쉬울 때 달라 그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 정도? 나는 왜 목사가 되느냐? 저분이 하도 세게 두드려 패가지고 하도 아파서 들 맞으려고 온 거예요. 아예 그 안으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만 때리세요. 주님이 저는 사랑의 주님도 알아요. 저에게 얼마나 눈물을 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유 저는 주님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서 너 죽으라고 그 때를 먹이려고 밤새워가면서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했잖아. 그건 나는 기쁜 거지. 네가 잘하고 뭐 크게 하고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체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을 안다면요 주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주님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말씀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분을 물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분을 만났지만 그냥 너무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없지만은 저 흔들리는 풀잎들만 봐도 하나님의 작품. 아멘. 조그만 이 벌레가요. 제가 어젠가요 걸어가다 보는데 요만한 게 싹 움직입니다. 손톱만한 이 벌레인데요. 아주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벌레지요. 벌레가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있어 아무렇지 않은데 발로 쑥 밟으려다가 아차. 아니 얘는 요런 손톱만한 놈이 어떻게 무슨 센서가 있길래 무슨 연료를 쓰길래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냐. 그리고 그 작은 벌레가 여러분 어떤 센서가 있냐면 감정의 센서가 있는지
내가 딱 하니까 죽일까 봐요. 죽은 척을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였게요? 안 죽였게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작은 미물 하나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이 주님이 크신 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동성애 축제 같은 거를 왜 벌릴까? 저 사람들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새 다른 생각이 들어요. 네가 더 나쁘다. 예? 너는 알잖아. 내가 소돔성 고모라성을 동성애 창고라고 그래서 멸망 알지. 너 목사잖아.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나쁘다고만 비판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요, 맞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창궐했을 때도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여러분 덤으로 욕으로도 먹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어디서는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전부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교회가 뭐 장땡입니까? 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교회라고 봐주는 게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생기는 거지. 근데 2단 3단들은 다 생겨. 믿습니까? 똑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그러는 데는 절대 생기지 않더란 말이에요. 생기려면요 1000만 가까운 기독교에서 생겨야죠. 아멘. 2단 30만 신천지에서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심히 두려워하는 게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도 여러분 깨달은 거야. 자기가 수차례 믿음을 놓쳐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신하라. 삼가할 근자에 삼가할 신. 삼가하고 이런 유혹이 오면 삼가하고 저런 유혹이 와도 삼가하고 그리고 깨어있어. 네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라.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다음 단어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모르면 절대로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저는 알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다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고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너희 대적 마귀를 준 줄 믿습니다. 마귀 얘기를 너무 안 해 지금.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붙잡았어. 그래서 마귀 얘기를 자꾸 하고 악한 영 얘기를 자꾸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설교자가 그런 말 하면요 공격이 엄청 들어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다음에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바로 마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귀로부터 깨어 있어라. 그놈들이 너를 공격할 거야. 사자같이 두루댕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그래서 너는 믿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믿음을 지키려면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 대적하라는 게 사람들이 대적! 그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분의 주신 권세를 믿는다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해법인데 사단들이 가려놔서 저걸 몰라요. 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믿음 지키는 것은 마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힘들고 아내가 마귀라는 거야. 아내로부터 지켜야 된다.
남편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러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풍랑은 다, 아멘. 예수 신앙생활에도 그 누구든지 풍랑은 온다. 그때 오면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께 나와야 된다. 아멘. 오직 예수께 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풍랑을 잠잠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 두려워하지 마 좀.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자. 시작. 아멘. 예.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런 말씀을 자꾸 듣고 각인되고 저걸 실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될지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저 사단들이요 충만하고 나가는 순간에요 바로 여러분 막 어려움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을 꼭 지킵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41절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믿습니까? 그분을 인정하세요.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가 오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분이 오라 그러니까 그 우한폐렴 걸릴까 봐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 참 무섭긴 무서운 놈이에요. 코로나 요놈이요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싹 가라앉는 것 같은데 다시 창궐하는데, 걔가 크기가요 얼마나 작은 놈인지 아십니까? 100나노미터라 그래요. 크기가 100나노미터 잘 감이 안 오죠?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요. 그러니까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미터짜리요. 5만 분의,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안 보이는 놈인데, 그거가 그렇게 지독하고 독한 놈이고,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놈이 세포에 침투합니다. 징그럽더라고. 그 우리 건강한 세포에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샥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하얗게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면 고개 죽어서 시커멓게 된 거야. 그래서 폐에 들어가면 폐 섬유화가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문제는요, 요 놈이 잡으려 그러면 변장을 확 해버려. 빨간 베레모를 써가지고 빨간 베레모를 총을 쐈더니 없어졌어. 저쪽 가보니까 하얀 베레모 쓰고 있어. 빨간 게 맞은 거예요. 하얀 게. 다시 말해서 변종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잡았다고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 다시 이것이 창궐하는 이유, 주님이 오더가 아직 안 떨어졌구나. 나는 그랬어요. 이런 역병 하나도 다 주님이 관리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는 분이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하고 똑바로 인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바로 주님의 손으로 없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들이 백신 맞는다고 내년이면 나와요, 올해면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의 손이 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도 풍랑이 왔다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풍랑이 왔어요. 코로나의 풍랑이 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풍랑이 어디 있어요? 걸리면 죽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풍랑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의 손이 일하게 하자. 주의 손이 일하게 된다. 그런데 그분의 손은 어떻게 일하냐면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요렇게 저렇게 할 때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풍랑을 우리가 이기는 설교를 해도 제일 중요한 거 코앞에 닥친 이 풍랑을 이겨야 된다. 코로나의 풍랑을 이기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서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이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악한 길에 서 있다면 떠나세요. 스스로 겸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때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오늘 풍랑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회복하고 정말로 이 땅에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